저희들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은평 심하고 목사님이 어버이 주일과 그리고 어린이 주일 이 두 주일을 위해서 부모의 도리 그리고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자식의 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가지고 가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또한 우리가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5월달 한 달 동안은 우리의 가정을 정말 살려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함께 열어가며 그 구원을 덧입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심하원 목사님이 이러한 그 주일 말씀을 전하시고 재직 세미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시간상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재직 세미나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5가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했던 그 첫 번째를 들어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너희들이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먼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모르는 사람들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재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의 본을 보여라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그리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우리 그 정말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리고 재직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본을 보여줘라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서도 그는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는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을 보여줘라.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불만합니다. 부모가 불평불만하면요 그거 그대로 자식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부모가 됐을 때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감사하는 부모, 이것을 자식들이 본받는 것입니다.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재직들이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갑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항상 감사하며 나갔던 그 본을 보이는 우리 재직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뭘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봉사의 본을 보여라. 봉사. 어떻게 봉사하는가? 사도 바울이 정말 그는 봉사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봉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재직이 봉사를 보여줄 때 밑에 있는 성도들이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보면은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들이 권사님들이 많은 일을 해주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40대 있는 우리 그 여자 집사님들이 그 뒤를 따라서 지금 봉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재직들 늘 봉사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나를 본받으라. 그것이 뭔가 하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선교하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음 앞에서까지 그는 선교하면서 감옥에서 그 목이 달아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전도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불을 태웠던 사람입니다. 우리 재직들 그리고 목사인 저 우리 모두가 정말 전도와 선교에 불을 붙여서 특히 우리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가정에서요, 우리 부모님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그냥 그렇게 가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어디로 간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58장 찬송을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하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 예수는 이 땅에서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믿는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어머니,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남편, 아내가 그리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마지막까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전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귀한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참 이 바울이 그 본을 보였던 이 마지막 이것을 어디서 도대체 바울이 배웠는가? 이것을 그냥 바울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나와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거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지금 39번째예요. 39번째. 몇 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쭉 털어서 딱 보면은 5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그 5가지를 보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그리고 전도와 선교, 천국, 그리고 공동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누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천국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의 삶을 누립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한 분이 모든 여기에서 삶을, 독일에서 삶을 마치고 한국에 갔다가 한참 살다가 다시 잠깐 와서 저한테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한국은 신나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신나는 지옥. 정말 신나는 지옥. 그리고 자기가 독일에서 오랫동안 살아봤으니까 독일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지겨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겨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신나는 천국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신나야 돼요, 여러분요. 이 천국 잔치를 우리가 매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삶을 정말 기쁨으로 누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의 복음을 믿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네 번째 공동체,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교회예요.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 교회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여러 사람들, 가정도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요, 서로 다투고 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춰서 티격태격할 때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그러나 이러한 티격태격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회복하며 주의 복음을 믿고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그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18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탁 나서서 형제가 잘못하여 죄를 범하면 3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겠습니다. 탁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7번씩 70번이라도 너희는 용서하라 얘기합니다. 그것은 횟수가 아니라
바로 한 번을 하더라도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탕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갚을 수 없는 용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용서, 그것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큰 숙제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을 때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지난날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모습을 어떤 죄를 범했어도 주님은 다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죽고 그 형제의 그 잘못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시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우리가 싸웁니다. 다툽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가 뭐 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다툽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형제들이 갈라집니다. 부모와 그리고 자식이 또 사이에서 갈라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갈라집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올 한 달 동안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내 마음에 있는 아픔, 용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다 잊어버려서 하나 되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자,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은 마지막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마지막이 뭔가 하면 바로 너는 가서 내가 가르친 모든 말씀을 가서 전하고 그들을 바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우리의 가장 큰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즘 성도들이 전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해 보셨어요? 한번 가만히 한번 자기한테 물어봐요. 내가 언제 전도했는지. 부모님에게도 좋아요. 아니면 남편에게도 좋아요. 자식에게도 좋아요. 네? 너 예수 믿어라. 정말 이 복음을 믿어라.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너 예수 믿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고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한 기억이 언제쯤인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인들은 예배는 드릴 줄 아는데 전도 이 입이 딱 다물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씀을 참 합니까? 네? 오래됐거나 아니면 한 번도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최대의 사명은 천명 어길 수 없는 명령은 뭔가 하면 전도예요. 선교입니다. 전도하는 성도, 선교하는 교회,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끌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와 선교를 이것을 아까도 말했듯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천명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는 전도와 선교에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10장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전도와 선교를 떠내보내면서 이 10장과 마태복음 10장과 11장은 전도와 선교를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이며
전도가 도대체 무엇이며 선교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와 선교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뭐냐?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아까 우리 찬송가 258장을 찬송했듯이 바로 물에 빠진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서 복음을 믿어라 첫 말씀을 하고 나서 갈릴리에 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줄을 내던져서 끄집어내라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말씀,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들은 사람을 끄집어내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점점 빠져가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물에 빠져가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끄집어내야 돼요. 안 끄집어내면 물에 빠져 죽고 말아요. 여러분, 얼마나 급합니까? 요즘도 가끔 가다 보면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들립니다. 그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빨리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점점 물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셨는데 이 전도와 선교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전도와 선교는 양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양이 이리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호랑이 물로 들어가는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구원하려면 호랑이 굴에도 이리 가운데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이 지금 자기 편에 있는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걸 내놓겠어요, 여러분? 안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구원할 때는 영적 전쟁,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우리가 그 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갔다가 우리가 전도했다가는 지금 말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 일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요. 수도 없이 매를 맞지 않아요, 여러분요. 결국은 그는 이 일 가운데 들어가서 목이 달아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전도하면서 생명을 구원하고 이 유럽을 복음화시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나를 본받으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1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근데 요즘은 보면 사람들이요, 말씀 그러기 때문에 이 권능에서 치유 사역은 우리가 하면은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교회들이 이 치유 사역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걸 하면은 뭐 이상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치유 사역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각색병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요. 주님은 제일 먼저 이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배워서 너희는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도 가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내면서 이 12제자를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가? 네? 이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마지막 28장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이방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서 전도와 선교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급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요? 먼저 너희들이 지금 전도와 선교해야 될 것은 바로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내 아내예요. 내 남편이에요. 내 부모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아직까지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희는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정에 잃어버린 이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고 전도와 살리는데 나가는 그러한 발걸음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내 자식, 내 부모도 구원하지 못하고 이거 아파트에 나가서 다른 사람 구원하기도 전도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정부터 구원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방 전도도 함께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입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은 그대로 물에 빠져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빨리 이 천국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바로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요. 내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입을 열어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의 전대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금이나 은이나 전대를 가지고 돈 가짐까지 알아. 이것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정말 전도와 선교는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름들이 쭉 나와 있어요. 만약 이 말씀을 이대로 그냥 잘못 알아두면 어때요? 이분들에게 선교 헌금 보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 전도와 선교는 돈 의지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은 빨리 가라고 얘기합니다.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급하다는 거. 이 말씀은 빨리 가라, 급하다 지금. 이들을 그대로 두면 이들이 죽어서 이들이 지금 지옥의 길로 가고 있다. 빨리 가서 이들을 끄집어내라고 주님께서는 독촉하면서 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1절이 중요해요. 이 11절을 꼭 가슴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 성이나 들어가거든 누구를 찾으라고요? 평안한 자를 찾아라. 네, 평안한. 그리고 그 평안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바로 복을 빌어라.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너희들은 거기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이 뭐예요? 합당한 자, 합당한 자, 합당한 자. 이 합당한 자가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합당한 자가 바로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인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합당한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대접을 할 때 전도와 선교의 길은 열려집니다. 믿어지십니까? 갸우뚱해요. 합당한 자, 기도는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아마 이해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 이 전도와 선교는 같이 동역하는 것이다. 이거는 또 이해가 가는데 이 대접하는 것이 무슨 전도와 선교와 연결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전도와 선교에는 대접을 해야 돼요. 이 대접을 하는 자가 합당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목사에서 이런 말은 해서 무자하지만 목사를 대접해야 돼요. 선교사를 대접을 해야 돼요. 그게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대접하고 선교사를 대접할 때 그것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로 아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제 전도와 선교 얘기를 떠나면서 그가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그 아시아로 가는 그 바울의 길을 탁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해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은 바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환상에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선교의 길을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고 그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탁 돌려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바로 제일 처음 도착한 것이 12절 사도행전 12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 자, 바울의 선교의 거점은 어딘가 하면 빌립보입니다. 바울의 선교의 거점은 빌립보에 두고 바로 유럽의 전역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거점은 어딘가 하면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복음을 갈릴리와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인근의 모든 복음을 전반적으로 전하면서 그 복음의 거점을 가버나움으로 잡습니다. 자, 이 빌립보에 갔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요. 거기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러 이는 마게도냐 지방 첩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이라 이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차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리아의 성에 자주 장사로 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를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시니라. 저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루디아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그 유럽을 선교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예요. 그 루디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자기 집에 들여서 대접합니다. 그가 대접을 해가지고 바로 바울이 이 유럽을 전역을 복음시키고 유럽을 복음시킬 뿐만 아니라 루디아도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대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선교사를 대접하세요, 여러분요. 목사를 대접하세요, 여러분요. 그것이 선교의 길이고 그게 전도의 길입니다, 여러분요. 네? 목사가 툭 하면서 그 대접하면 그냥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을 대접을 했더니 그 복음을 낳고 그 온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27장에 가면은 또 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제가 이번에 바로 거기를 목회자 세미나에 갔어요.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 가면 말타라는 지역이에요. 이 말타라는 지역에 갔는데 말타 거기가 바로 16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20장에 보면 이 바울이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끌려서 죄수의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끌려서 로마를 향하고 갑니다. 근데 배를 타고 지금 죄수들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쭉 가다가 그 선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선장이 지금 이 풍랑이 뭐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순풍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알고 지금 가면 배가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풍을 달고 나갑니다. 자, 순풍을 달고 나가다가 남풍이 순하에 불매 저가 득인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다니. 자, 여기가 바로 어디가 하면 그레데 해변입니다. 그레데 해변. 우리가 그레데 해변을 하면 큰 지역인데 그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니 얼마 못 가서 성 가운데로 유굴라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이 그레데 해변에는요 광풍이 자주 부는 지역이 그레데 해변이라는 곳입니다. 정말 이번에 갔더니요, 지금 제가 여기 배를 탔는데요, 파도가 바람이요 거기는 막 굉장히 세요. 요 섬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바울이 그 배가 파손돼서 거기에서 구출을 당했던 바로 그러한 섬입니다. 멜레데 섬이에요. 멜레데 섬. 이게 바울이 여기에 지금 여기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파손돼가지고 이 멜레데 섬에 그 죄수들과 함께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자, 이 멜레데 섬을 보면은요, 이게 바로 멜레데 섬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죄수들과 함께 파손된 모든 그 로마 병사들과 그러한 그 죄수들과 바울이 여기에서 있어서 추운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장작불을 갖다가 거기다가 불을 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 뱀이 팍 나와가지고 손을 꽉 물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다 이거는 야, 곧 죽을 거라고 했는데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자, 바울이 이러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28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고블레오로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살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고블레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이 멜레데 섬 이쪽에 있고 또 떨어져 있는 거기에 보면 그 고블레오가 사는 그 지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번에 갔는데 고블레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이 바울을 친숙하게 유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 대접을 하다가 고블레오의 부친이 열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됐는데 바울이 그의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고블레오의 그 부친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바울이 이렇게 이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은 이 고블레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최고의 부자예요. 그런 사람이 바울을 잘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요. 그 대접한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바로 고블레오가 나중에 이 말타에 여기에 목사, 지금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 전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친숙하게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서 바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로서 그가 마지막 일생을 이 땅에서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요. 바울을 이렇게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를 이렇게 대접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들어가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나가는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옵니다. 여러분이 대접하세요. 요즘에는 그냥 선교사님이나 누가 오면 그냥 지나가나 보다, 또 왔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아낌없이 대접하세요. 그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임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좀 받으세요, 여러분요. 그 축복이 바로 이 놀라운 자주장사 루디아나 이러한 사람들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그 가운데 계속. 그래서 이 대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너희들이 힘써하라고 얘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도 힘써하라. 요즘에는 보면은 너무나 대접은 안 해요. 지나가는 것보다. 요번에도 제가 의심하고 목사님하고 북유럽을 가는데 단숨에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함부르크에 가서 김미숙 집사님, 옛날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김미숙 집사님 집에서 하루를 거기서 묵고, 올 때도 거기서 또 묵고, 문과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그러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또 덴마크에 가서는 덴마크에 있는 그 목사님 집에서 거기에서 또 같이 그분이 또 쫙 우리를 같이 함께 해줬어요. 근데 덴마크에서 그 다음에 그 노르웨이로 가야 되는데, 노르웨이로 가는데 배가 있는데 그 낮 저녁 오후 4시에 출발해가지고 새벽 다음날 9시에 떨어지는 배인데 이 목사님이 그걸 예약을 안 하는 거예요. 예약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했더니 다 차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있고 세월호 같은 큰 배예요. 그보다 더 큰 배. 근데 그 배가 어떻게 운항되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운항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노르웨이 가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그 배가 모든 경비는 바로 한국 사람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배가 운항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스웨덴을 거쳐서 노르웨이로 올라가는데 또 노르웨이 가다 보니까 묵을 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르웨이에다 탁 했더니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는데 가는 곳마다 노르웨이는 또 노르웨이 또 거기 오면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참 이렇게 그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동역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그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열려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독일에도 왔다 갔다 이 대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는 기도로 합당한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전도와 성교는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축구 경기에서 공격하는 사람과 수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공격하는 사람만 아주 굉장히 우선 쳐졌습니다. 그러나 수비도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뒤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들 쭉 있죠? 또 많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는 하나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함께 동역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접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동역해서 주의 주시는 이 전도와 선교를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가장 큰 숙제 중에